교회 창립 6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감사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9월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대물림한다고 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자녀들이 믿고, 자녀들이 믿던 하나님 손자 손녀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2대 3대 4대 대물림에 내려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대물림하는 건 두말할 것 없고, 여러분, 교회를 대물림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던 그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그 교회 자녀들이 섬기고, 자녀들이 섬기던 그 교회 손자 손녀가 섬기고, 여러분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할아버지도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 손자도 장로님, 여러분 그렇게 대를 이어간다고 해보세요. 그 교회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대물림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나님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신앙을 대물림하고 교회를 대물림하는 그러한 가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바른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말할 것 없이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 중심이나 건물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당회가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 법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어서 싸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법보다도 더 우선하고, 법보다도 더 소중하고, 제도보다도 더 우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나갈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설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첫째도 선교고 둘째도 선교고 셋째도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에서 두루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세계 곳곳을 향해서, 만방 곳곳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땅을 많이 사고 교회가 건물을 더 아름답게 짓고 여기에 우리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은 좀 허름한다 할지라도, 땅은 좀 비좁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선교 중심의 교회, 이게 바른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바른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루터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해서 우리가 개혁의 말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사고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다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만큼은 오로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나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나 모든 것은 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년부의 신앙으로, 아기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교회로 변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다투고 또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논쟁거리인지, 이게 다툴 문제인지, 이게 교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2년, 3년 아니면 5년, 10년 홍역을 치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늘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어른스러운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6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6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기념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의 생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3절 말씀해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또 3절 말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한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시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려 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러한 광야를 우리도 지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년의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때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참으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가슴이 떨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62년 여기까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남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겠는가? 첫째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연은 아닙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에 허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성남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여기 앉아있고 우연히 이 교회에 등록되어서 이 교회의 장로님, 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 되기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이 대전 성남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인사하고 끝나는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바깥에서 그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교회의 외곽만 빙빙 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역에도 참석하고 기관에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앞장서서 나서서 일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교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었어요.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째로는 교회 사랑, 둘째로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겉도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에서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는 실천하지 못하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삶 속에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대로 말한다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의 중심인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이 써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건 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는 진실로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